아멘. 제가 한 2주 기도실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 모처럼 원동 기도원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어떻게 매화도 만개하고 아름다운지 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매화 축제는 안 하는데 그냥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냥 드라이브는 쭉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사람 모이는 곳에 있긴 싫고 답답하고 꽃도 한번 구경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참 이 청정지, 오래간만에 청정지역에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우리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웬 골짜기에 그냥 막 숯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아마 좀 놀러 오신 분들이 그냥 숯불을 피워서 고기 굽는다고 온 골짜기가 매캐한 그런 이 참 석탄 냄새로 뒤덮으니까 여기 기도실 있는 곳보다 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청정지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세상에 어디 하나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 또 청정지역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보좌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쫙 쳐주신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살이를 한다는 거죠. 그 장막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까 거기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충족하여서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충족하면 적어도 만족이죠. 또 많아도 만족이죠. 많을 때는 많아야 되고 적을 때는 적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심에 가장 충족하게 해주셔서 만족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어떤 해도 그 장막 안에 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생명수샘, 즉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요즘에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야 위로도 있고 또 힘도 내고, 그런데 서로 만나지 말라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디 위로받을 데 있습니까? 배로 위로받을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실로 위로받고자 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습니다. 많은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세상의 수고와 또 세상의 모든 그런 고민과 고통, 그 모든 흘렀던 눈물을 씻어 주시는 위로의 역사를 받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라 한 겁니다. 이 하늘나라를 누가 가는가 보니까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인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요한계시록 15장에 표현한 것처럼 이 완전히 고난의 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과해요. 그래서 세상을 통과한 사람을 두고 이게 큰 환난에서 놓은 자라 했는데, 그 자들인데 하나 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중생 받아 예수 믿는 자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우리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만하고 이 어려움을 피할 만한 그런 청정 지역이 없지만,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이것은 세상에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모든 고생의 눈물을 다시 흘릴 필요 없이 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만족하며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넘치는 곳, 이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니 참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실상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요즘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나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요즘에는 더 많이 들어요. 대체 이런 불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진짜 어디 하나 솔직히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밖에 나가면 솔직히 불안해요. 불안해. 이게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참 앞으로 살 거 생각하니까 그냥 뭐 정신이 아찔아찔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가 떠나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야 돼요.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 희망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나라만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이런 난세에 어렵고 힘들고 불안에 들어있는 이때에 좀 지상천국 같은 생활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활을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 있을 때부터 한번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천상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면 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잖아요. 처럼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을 딱 모셔야 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합니다. 뭐 내 몸인데, 내 생각인데, 내 돈인데, 내 직장인데, 뭐 내 업인데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좌에 앉은 거예요. 우린 그 보좌를 비워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상좌에 여러분들 모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자기에게서 주격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명하옵소서. 주님이여 저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격,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생명수 곁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등장시켜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딱 관계 가질 수 있게 한 유일의 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과거에는 죄로, 불의로, 불목으로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전 말씀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다 정리해 주셨어요. 죄 문제의 정리, 불의의 문제의 정리, 불목의 문제를 정리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딱 하나 완전히 확신된 이런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피입니다. 피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피를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다. 오전에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 하나님 앞에 어떤 법도 내가 다 지켜 행한 온전한 의인, 하나님과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이 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이것을 기념 이대로 이제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자로 힘껏 살자, 내가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면은 우린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펼쳐주신 이 장막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자 위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을 모신 자 위에 장막을 쳤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에, 하나님의 전능에,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날개 깃을 우리 위에 딱 덮으시니 누구와? 하나님을 자기 주격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를 굳게 붙든 자, 이 자 위에 하나님이 딱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만족한 생활이에요. 만족. 여러분 절대 우리가 돼지같이 많이 먹으면 만족,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나요? 그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족,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되어졌을 때 거기 만족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우리의 필요,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 돈이 필요하면 돈,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꼭 주셔서 조금 더 허투름 없이, 조금 더 부족 없이, 조금 더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만족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 말입니다.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물 배치우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밥을 먹어도 적게 먹으면 줄이지 않습니까? 그 먹은 등 많은 등, 그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적당하게 먹여도 주시고 적당하게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런 만족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해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해지만 저번엔 뭐 사스, 또 메르스, 또 여러분들 지금 뭐 독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슈퍼바이러스, 항생제가 하도 많이 써지니까 그 항생제로 인해서 내 내부에 그냥 완전 독종 이상한 그런 바이러스가 생성돼 가지고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슈퍼바이러스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약도 못 쓰고 그렇게 내장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들이 미국에서 그런 병에 걸려서 참 고생했다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바이러스의 그런 공격을 받고, 또 태풍의 재앙, 지진의 재앙, 전쟁의 재앙,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침범의 그런 재앙, 질투의 재앙, 시기의 재앙, 중상모략의 재앙,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딱 막으셔서 절대 우리가 해를 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손을 딱 붙들고 가자 하고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어디냐? 생명수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께 가면은 이건 우리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얻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기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원 무궁토록 우리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 받고 자라함의 인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붙들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참 억울한 소리도 듣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지어박히기도 하면요, 정말 우리가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의 그런 무한한 위로를 우리가 늘 받기 때문에 우린 슬퍼하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고 항상 용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을 우린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 이런 어려울 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너무 어려움이 불안감이 계속하면요 사람이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도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죠.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 막 신나게 뛰노들는데 애들이 막 그 한참 때 집에 막 딱 가다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교회 와서 그냥 막 뛰노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그 모든 삶에 받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불안감을 자꾸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은요 이럴 때는 심장이 더 그냥 박동해요. 박동해.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박동하면요 사람이 불안감이 더 증폭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아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변명은 모르고요 이거 지금 자꾸 저는 숨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게 있죠. 더 불안해지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으니까 더 심장과 의사는 괜찮다는데 나는 안 좋고 그러니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이 더 그냥 이상해지니까 더 숨도 가쁘고 그러니 굉장히 막 불안감이 엄습하던데 그래서 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이런 우리의 여러분들 생활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의 형국이지만 어떻게든지 천상의 생활같이 지상의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합시다. 이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못 가지니까 주의 피를 항상 생각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대로 자기가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 힘쓰기를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대로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돼. 그 인도가 뭡니까? 그 인도가 주님은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또 영감대로 현실의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고요. 현실마다 그 인도대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해를 다 막아주시는 보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그런 충만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상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를 천상의 생활의 것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했지만 오전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나를 인도하신 내가 붙든 이 피가 정관대로 살면 피가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가집니다. 진리를 인도 따르면 진리의 책임을 내가 이제는 받습니다. 영감의 인도를 따를 때는 영감의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말을 하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자기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 못해서 그렇지 안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때의 말에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튼 말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현실에서 나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삽니다. 그럼 진리는 말씀했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책임을 집니다. 또 영감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인도한 그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피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피가 나를 책임져 줍니다. 피의 책임이 뭘까요? 피는 사제, 징이, 화친이라고 그랬죠. 사제가 하는 책임은요, 죄를 못 짓게 해요. 그 죄에서 자유하는 책임을 집니다. 죄의 결과 뭡니까? 사망. 사망의 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해를 보지 않는 그런 확실한 책임이 있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 죽는데 뭐 죽을까 싶어서 다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보증을 받으면 사제의 보증으로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보증, 사망의 모든 해를 받지 않는 보증, 그리고 마귀의 어떤 침투나 해를 받지 않는 보증, 이 보증을 받으니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보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피가 이런 거짓말쟁이입니까? 피가 거짓말이에요? 피의 증거가 거짓말입니까? 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증거대로 살면 피가 책임지고, 피의 책임 속에 우리가 사는 그 생활을 두고 천상생활 같은 여기는 안보와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인도와 거기에 충만과 위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한 칭의의 보증이 뭡니까? 피의 보증에서 둘째가 칭의의 보증이죠. 칭의는 우리를 어렵게 한 것이니 우리가 의의 생활을 보증해서, 의는 하나님 복을 주시 복, 복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가 되면,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를 입고 내가 어렵게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책임져 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지금같이 어려워도 말이죠, 자기가 복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자기는 한 업이 잘 돼요. 다 안 되는데 자기는 잘 돼.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런 푸른 동산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이 칭의가 책임을 집니다. 화친은 무엇을 책임집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책임진 것이, 이것이 화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죽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한 것이 다 생명의 결실을 맺을 때 거기가 우리가 복이 있죠. 이렇게 피의 보증이 있고, 진리의 인도대로 우리가 따르면 진리가 책임져 주니, 진리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건설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건설은 집이 지어져 나갑니다. 성장되고 더욱더 향상하는 축복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모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를 딱 붙들고 성령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진리가 책임져 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중상모략하고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해도 우린 점점 하는 일이 하나, 둘, 셋, 넷, 건설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계속 이렇게 건설되어 놨다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정말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설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우린 이렇게 계속 건설되어 나간다면, 성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누가?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진리가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진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1위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충만하기까지 잘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모시고 피를 붙들고 하니, 야 현실에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오늘같이 야 어려워도 주일 지켜라, 교회 오느라 할 때, 여러분들 다 어려운 가운데 아마도 오늘 교회 오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분일 겁니다. 우리 신앙의 옥석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 시국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책임져 줍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하라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내 몰라, 인간은 그렇지만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책임져 주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지전능의 역사, 완전의 역사, 영혼의 역사, 불변의 역사. 우리 하는 일이 그냥 전지 모든 것을 알고 해보세요. 하는 일이 능함이 없는 그런 전능의 역사가 되어보세요. 이건 만사형통이죠. 모든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보세요. 한번 하면 변함이 없는 불변의 것이 한번 돼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한마디로 뭐 퍼펙트 10입니다. 퍼펙트 10. 와, 저 사람은 진짜 뭐 귀재다 귀재. 어떻게 저렇게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럴까? 그 왜 그렇죠? 성령의 감동대로 하니까 성령이 책임져 주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3대 보증에 이 책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 같은 그런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그러나 이 귀한 깨달음을 빼앗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셋대, 인간 지식이에요. 왜 인간 지식을 셋대라 하는가? 그것은 정처 없고 뿌리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 지식입니다. 누가 카더라 누가 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하도 SNS가 발달되고 하니까 그놈의 뭐 좀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안 볼 것은 안 보고 그러면요, 사람이 좀 요즘 같은 시국은 덜 불안할 거예요. 요즘에는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다 하는데, 그게 또 어떤 건 말이죠, 이게 정통이 아니라 비정통보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이 더, 제가 볼 때는 불안감을 엄청 증폭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여론입니다. 여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식, 여론은 이걸 마귀가 어떻게든지 몰아가지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바른 깨달음,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이런 평강에 생각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 보겠다, 나도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데 니도 고통받아야 되지 해가지고 그냥 아주 물귀신 작전같이 우리를 빠뜨리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만 딱 빼앗기면, 즉 하나님 모시고 주님의 피를 붙들고 진리와 연관으로 사는 요 깨달음만 딱 없으면요, 우린 금방 지옥 생활입니다. 금방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 깨달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조심하세요. 반드시 셋대가 옵니다. 셋대가 옵니다. 악한 자, 자기 중심의 그런 지식들이 옵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여론이 옵니다. 여론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인간의 뜻, 여론은 갈질자입니다. 갈팡질팡.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보다 더 중시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 깨달음을 인간의 이빨, 정말 이런 지식 저런 지식에 빼앗기지 말고요, 여기에 우리에게 있을수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만 대하면 평강에, 이 땅에서도 내가 평강의 안보의 모든 만족의 충만의 생활, 보호의 생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든지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이 생활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여론에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돌 같은 요소에 있어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딱 걸리면요, 자기가 해왔던 어떤 생활의 패턴이 깨지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꼭 이래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과연 좋나 하면요, 우린 그 장막이 탁 무너집니다. 우린 장막 밖으로 딱 밖으로 나가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는 어떤 자기인가?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는 악령과 악성과 악수로 된 나를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 이 원수 자기, 옛사람 자기 있고 새사람 자기가 됐죠. 새사람 자기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기, 옛사람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로서 악령, 악성, 악수된 자기,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래저래 하나님 말씀 어겨서 살아왔던 자기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딱 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따르려 하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아이고 고만하란다, 고만 따르란다, 그렇게 살라는 게 너무 내가 힘들다 하는 거기에서 이 깨달음을 우리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자기,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자기 성질을 죽여야, 자기 잘못된 습관을 죽여야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셋째는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의 체리입니다. 이래 하다가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뭐 병드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순식간에 여러분들 나에게 세상에 대한 염려를 막 훅 넣어줍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어떤 불안에 떨어요. 좀 전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딱 있다가 금방 언제 장막에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한 것이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왜 그럴까?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자기의 그 깨달음을 확 빼앗겨서 그래요. 세상의 염려 없을 수 없지요. 세상 염려는 내가 염려한다고 길 한잔 더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걱정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럼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보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안보하셔서 가장 복되게 잘 당신이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 영혼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예정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다 맡겨놓고 우린 그저 내 염려, 근심, 걱정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대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나가는 자가 되어진 자가 되어야 염려를 안 해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리, 이 모든 물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다 해가지고 없는 것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 있게 하시면 더 많이 생깁니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요즘 돈 있어도 이런 마스크 보면 사잖아요. 그 돈 아무 짝도 소용 없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뭐 좀 이제 풀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보면요, 돈이란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우리가 목을 매지 마세요. 그 돈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다 주셔요.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신다 했잖아요. 충족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데 괜히 앉아서 그냥 계산하고 있습니다. 괜히 앉아서 계산기 떼들여서 이게 있으려면 얼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뭐가 손해볼 거고 이러면 내가 잠들 것 같고 하는 거기에서 걱정이 딱 생기면 이제 우리는 장막을 떠나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이런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생활합시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겠지만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상자에 딱 모시고 어린 양 피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는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아서 우리 그분의 모든 보호, 세상의 어떤 해도 우리가 다 이제는 맡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만족을 누리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생활하고 우리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다 닦아주신 그런 위로도 받을 뿐 아니라 그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경배가 넘쳐나는 복된 평강의 생활을 이 나라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